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애하신 구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새벽 존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여전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기도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에 필요와 쓸 것 또한 넉넉히 채움받는 복된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린 적이 있는데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백성들이 어긴 일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한 행위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찢는 것처럼 지금 모세도 그런 의미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 모습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아침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밤늦도록 이 돌판을 다듬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와 같이 모세 외에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고 짐승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6절부터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성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중반절부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비는 자궁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여성의 태, 레헴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의 태처럼 부드러운 모성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택, 전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질투의 감정이 이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긴 코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당대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낼 때 콧김을 푹 내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가 길면 열이 나올 때 식어가는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노화기를 더디 낸다는 것을 긴 코를 가진다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인자와 진실은 구약 성경에서 되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충성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백성들이 믿고 따르기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으로 일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천대까지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그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7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여기서 3, 4대는 나 때 잘못하면 내 자손들까지 이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당시의 가정 문화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의 가족 구성은 핵가족화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자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 4대가 모여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 이러한 생활 구성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응이 3, 4대까지라는 말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는 천대까지 영원을 상징하는데 보응은 나때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약속에 신실하셔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0절부터는 가나안 민족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12절에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과 살리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후에 그들의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전체 민족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발생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그 땅의 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결속을 다졌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 그런 문화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물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시 돌판을 새겨서 하나님과 약속 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입니다. 그 약속을 맺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향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독점적인 충성이요 헌신입니다. 앞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점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은 지천에 널려 있어 항상 눈에 띄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상들이 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확실하게 내쫓고
우상을 찍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가지는 배타적인 성격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기독교의 특성을 굉장히 실망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가짜를 진짜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짜인데 다른 종교를 향해서 너도 진짜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고쳐야 할 점 중 하나가 무례한 태도인데, 그렇게 무례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이기심이 앞서는 것이 잘못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배타성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른 종교인에 대해 예의 없이 대하거나 또 기타 종교 기관의 시설물들을 훼손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3계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나안 우상은, 찍어버려야 할 그 우상은 내 앞에,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추기고 재물이 전부라고 여기는 죄된 욕구를 이념의 가면을 쓰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쫓고 찍어내어 버려야 할 우상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내어 버리셔서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진리 되신 아버지 뜻에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는 욕심에 신앙을 덧씌우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욕구와 죄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